강사님 찬양 좀 잠깐 꺼주세요. 연습 잠깐 한번 할게요.
고청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당신의 영광에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해야 될 그 대상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성령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시다면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의가 아닌, 나의 모습이 아닌,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오직 주의 영원한 말씀으로만, 영원한 생명으로만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들, 회개하지 못한 것들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오직 주님의 방식에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가 가진 것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귀 사탄을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만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방식이 아닌 주의 방식에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순종을 드리며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안에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아이들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본인의 계획과 본인의 고집과 본인의 경험들 의지하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한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모든 걸 가졌든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배웠든 그것이 주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그게 주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 말씀 구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셔서 나왔으니 저희 모두가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럽고 취한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귀적인 모든 것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님만 우리 안에 계셔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우리 예배 가운데 계셔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나누기 전에 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자. 두 번째, 회개를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자. 세 번째, 내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 공동체 교회를 세우자. 네 번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자.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자. 여섯 번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여덟 번째, 겨자씨의 믿음을 갖자. 아홉 번째,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자. 열 번째, 주님을 바라보자. 11번째,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자. 12번째, 주님이 정해주신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세우자. 13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14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자. 15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진다. 16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고 계신다. 17번째,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자. 18번째, 믿음, 순종,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는 자가 되자. 아멘.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죠? 우리 학생들 이렇게 살고 있죠? 네,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자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바꾸신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구원파처럼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되신 자라면 나는 지금 성령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내용을 다루도록 할 텐데요.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억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본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세 가지 부분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 두 번째가 하나님은 고난을 겪는 의인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창세기 8장 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이 1절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왜 하나님이 기억하사, 왜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8장 1절의 말씀과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생명책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요한계시록까지 아직 읽지는 못했을 텐데 이 생명책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자만 생명책에 온전히 기록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정확히 얘기하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억에 들어있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는 자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항상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책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존재를 하는지.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경영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오늘 8장 1절에 나와 있지만 의인 노아와 그 가족들, 구원받은 자들을 기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이 세상이 멸망했던 노아의 홍수 그때의 시대로 돌아가는 지금 이 시대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구나. 내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사실 우리 안에 의로운 게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서, 우리의 어떤 올바름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지옥 갈 거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 알아갈 때도 내 열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주님 나중에 잘 돼서 하나님이 저를 어떤 자로 세워주시면, 저를 어떤 제가 원하는 비즈니스를 하게 해주시면, 제가 성공하면, 제가 좋은 대학을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을 하시려면 오직 하나님 말씀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시냐?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 주님의 영이 여러분보다 못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인이라고 칭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 사실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옳다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옳은 거예요. 그거를 참 잘 분별해야만 사울왕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이라는 사람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어떤 민족, 우리 친구들 아직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전사님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말렉 족속이란 전쟁을 해라. 그리고 다 진멸해버려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왕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 좋은 것도 많은데 왜 저걸 굳이 다 없애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올바름과 여러분들의 신앙 경험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 안에서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내 열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집중하고 내 열정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안이 비어져요. 내 힘이 다 빠집니다. 왜? 주님이 일을 하시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온전히 일을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했던 얘기랑 연장선상의 얘기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내 방식대로 선한 일을 하고 어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교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사울왕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에 대한 순종이지 그 이상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선한데 우리가 만약에 선할 수 있다면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의지대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 적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면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이 사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있고 또 내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 것 같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워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나를 맞추자. 내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가자.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세워집니다. 안 그러면 사탄이 그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것들로 우리 친구들 넘어뜨릴 거예요. 심지어는 아니 하나님 계신 게 맞냐? 내가 기도했는데 뭐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지네. 시험에 들고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그 믿음이 타락해가고 하나님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본문 창세기 8장 2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부터 6절 시작.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13절 1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물이 이 땅에 150일 동안 차 있었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짐승과 가축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601세 되던 해 2월 27일 날 땅이 말랐습니다.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어디 있었죠? 방주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 방주 안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한 공간에 1년 이상을 지낸다.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편하고 좋을 것 같나요? 뭐 집안에 내 방에서 그냥 1년 이상을 지내니까 난 너무 좋더라. 그런 친구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병들고 우리 아이들 또 학생 청년들의 그 정신이 세상적 타락적인 문화 속에서 이게 병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방 속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방주 가운데서 1년 이상을 지냈어요. 그게 기쁨과 감사도 물론 있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그 안에는 가축과 동물들이 다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먹을 식량들도 바로바로 우리가 생산하고 재배해서 먹는 식량들이 아니고 미리 비축된 식량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방주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 가운데서 노아에게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의인인 노아가 겪는 그 고난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방주에서 노아를 나오게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노아를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면서 받는 고난들을 견디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의인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구원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이들이 자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빨리 이제 부모의 품을 벗어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 학교의 이런 그 규칙적인 어떤 삶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 살고 싶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남는 건 뭐냐? 상처, 아픔, 불필요한 고통들, 고난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병든 인생도 살 수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고난들이 오긴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하나님을 벗어난 세상의 고난은 다르죠. 왜?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고난이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고난은 하나님께 지옥의 심판을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난을 받더라도 오직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8장 18절부터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낳았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방주에서 나왔더라.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이제 노아의 방주 안의 고난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는 그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천국에서 아무런 고난이 없는 슬픔과 애통함과 비통함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감사와 영원한 행복과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쾌락의 어떤 최고 절정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뭘 소망하냐?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받는 고난들을 견딜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무조건 옵니다. 그리고 핍박도 오죠. 심지어 믿지 않는 친구들로부터 박해도 와요. 무시도 당할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만 천국 소망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 방식을 따라가고 내 방식대로 사는 건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왜? 오직 희망과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유하고 싶으면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께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큰 달란트로 우리 친구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진짜 기쁨, 행복, 감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해질까요? 아니에요. 뭐 성공한다고 행복해질까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계획을 이뤘다고 행복해질까요? 아니에요. 잠시 기쁨이 올 수도 있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천국은 영원하다. 영원한 천국과 세상의 잠깐의 것과 잠깐의 것을 바꾸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지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첫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십니다. 요셉도 그랬죠. 노예로도 오래 살았고 감옥에서 죄를 짓지 않았지만 오래 살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의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버텨라. 그러면 그 고난의 끝은 영원한 천국으로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땐 모든 이들에게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 가운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도 영원한 고난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의 잠시의 고난을 받고 견딜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감사, 평안이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그 믿음의 길을 누가 뭐라 하든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하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하고 핍박을 한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옵니다. 그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 고난이 분명히 올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난은 분명히 옵니다. 그 고난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이미 오셔서 심판을 하실 겁니다.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넓은 길로 갑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죠.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학생들, 청년들, 성도님들이 천국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예정 밖에 있나? 내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라는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멋대로 살면서 교회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온전히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가 제사함 받아지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것이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먼저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갈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힘이 되고 근거가 되고 주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시나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고 고백이 나오나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 안에 계시다면 이 고백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감사, 기쁨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님께 드리냐? 예배로 드리고 삶의 모습으로 드리는 거예요. 본문 8장 20절,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방주 안에서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것과 바꿀 수도 없고 나의 기쁨과 감사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0절에 나와 있지만 정결한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 흠이 없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흠이 있는 예배를 주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얘기 나눴죠.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방식, 나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주님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많은 이들이 그걸 부정하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흠 없이. 그럼 우리가 흠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온전한 회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또 내 머릿속에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중심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바르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사실을 무시해버리죠? 왜 하나님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한다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먼저 인격적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온전히 회개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모습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열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 말씀으로만 삽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새로지는 겁니다. 거듭나고 새로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아직도 내 방식을 고집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자들은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치유를 하고 기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정결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은혜 자리에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나온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주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 의지로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 자체가 아닌 거예요. 왜? 예배는 하나님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내 어떤 방식, 내 고집을 내려오지 않았다면 진짜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2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흠이 없는 예배, 정결한 예배,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창세기 8장 10절과 12절 말씀 잠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2절입니다.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그리고 또 12절에 보시면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7일을 기억하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는 선대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 안식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그 7일을 기준으로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이 모습 또한 노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에만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만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어떤 올바른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옳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 바꿔서 변형해서 자꾸 짜맞춰가면서 살지 마세요. 사울왕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 왕이 되려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 되려면 주님의 방식대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친구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전사님이 설교하고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다고 그게 되나?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어떻게 변화되죠? 내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면서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읽는 자들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식적으로 외우고 암기하고 그저 그냥 자기의 의로서 나는 성경 이렇게 읽은 자야. 난 이렇게 많이 읽어. 이런 자들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나한테 물론 우리들에게 맞춰주시죠. 너무 사랑과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건 결론은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성령님을 붙잡으면서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진짜 복음을 받으세요. 진짜 복음을 새기십시오. 진짜 복음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게 내 힘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시며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직접 일을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실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당연히 내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 훈련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사실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배우면 얼마나 배울 수 있고, 살면 또 얼마나 살면서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우주에서 지구를 봤을 때 그 먼지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것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본인들이 내 지식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주님이 일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니죠. 내가 바뀌고 말씀이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의인들의 모든 고난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상 영원한 세상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직도 이 말씀 가운데서 내 모습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라. 나의 말씀만 믿어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너가 나로 인해 받는 모든 고난을 기억하고 있고 그 상을 주리라. 기다려라. 주의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지금 내 안에 온전한 천국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천국을 맛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영원한 천국을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옳다는 게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뜻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바꿔주시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뀌어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됐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나의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가진 것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다면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중심을 보시고 모든 만물의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 모든 것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열정조차도 내려놓을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아직도 내 고집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 아집이 살아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경험을 의지하고 주님의 열정, 성령의 능력이 아닌 내 열정을 의지한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주의 방식에 온전히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진정한 성령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